오늘 말씀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행한 일을 볼 때에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유다 쪽의 몇몇 명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아스에게 주신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교훈을 받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그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정직히 행했다고 표현을 해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너는 정직히 행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는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아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허락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리하라고 하였더니 그럼 사람들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은을 헌금합니다. 여기서는 은이라고 딱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은을 예를 들면 은을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헌금한 걸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다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언제 왕이 됐냐면 7세에 왕이 됐어요. 7살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다 누구예요? 7살부터 요아스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요아스가 왕이지만, 그래서 명령은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자기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23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30살이 넘는 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경험도 생기고 연륜도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찼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자신에게 힘과 리더십과 이 권력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에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일은 동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쓰는 것을, 허비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는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가 명령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게 정치고 그게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요아스는 무엇을 하였는가?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을 가지고서는 자신도 변질되어서 다른 일을 행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지만 자신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하였던 명령을 신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소한의 타협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제사장들의 돈을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리공들에게, 고치는 사람들한테 직접 이 은을 전달해서 그들이 물건을 사고 그들이 이 노임을 받고 성전 수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있다면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왕들이 보면요 10년도 채 못 산 왕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요아스는 왜 하나님이 이 통치권과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긴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 가졌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다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일관되게 행했던 요아스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의 행함을 결단하였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요아스가 힘이 생겼을 때에, 요아스가 이제는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에 결단을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는 미안하고 부끄럽고 명분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선생님이었고 자기보다 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왔을 때에는 그때는 결단을 하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결단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렵고 힘겹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감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답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조롱이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십자가가 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